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뿌려서 한 800만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 한 10,000개의 한인교회가 있고요. 그 한인교회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한디프라는 연합 모임이 있어서 지난 10년간 북미주에서 볼티모어에 시작했는데 다시 10년 만에 이제 토론토로 돌아와서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흩어진 한인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나누고요. 이렇게 아주 귀한 교회, 본교회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좀 나가서 설교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의를 많이 줬어요. 왜냐면 우리도 듣기에 너무 힘든데 다른 교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근데 축복합니다. 하여튼 제가 약속 안 지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좀 잠깐 만나서 교회 얘기를 들었더니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말씀과 전도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미안성 고향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설교가 미안성 설교예요. 설교가 아직 완성이 안 된 건데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의 연습장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들으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언젠간 될 것 같은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근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어쩌면 성경 전체의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이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굉장히 다소 이렇게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또 특별히 이상하게 고집 같은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13절을 끝까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그런 이상한 객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6장 13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축복합니다. 제가 용감하잖아요. 모르는데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요한복음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AD 한 100년경 맨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다 경험하고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정상에서 쓰고 있는 거죠. AD 30년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5년이 걸쳐서 35년이 지나서 자기의 친구들, 제자들이, 사도들이 마태, 마가, 누가를 썼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심지어는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오랜 묵상과 성경 연구와 그런 거를 다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엄청난 로마라는 헬라 문화권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아주 말씀이 생각 안 나네. 하여튼 아주 싱그럽게 이렇게 한번 완성하고 싶은 그 요한복음을 지금 쓴 것입니다. 굉장한 거죠. 이미 다 경험한 자기 친구들이 쓴 복음서를 싹 보면서 이런 거 싹 빼고 압축해서 앞으로 로마라는 엄청난 세상과 헬라 문화권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뒷정리를 끝나고 자기가 완성하면서 확 던져준 복음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여러 가지 단어의 규제였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서에 쓴 것 같은 덜 정리된 거는 안 쓰고 세련되게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했던 기적들을 복음서에는 이적이라고 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적이라고 그랬는데 요한은 그거를 딱 빼가지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싹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 7가지만 딱 추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7개의 표적만 추렸으니 얼마나 7개의 표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말도 표적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은요,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요한복음 6장에 2가지 표적이 함께 나오는데 그 2가지 표적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기적과 무리를 걸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시면서 무리를 일으키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 웃는데 여러분들은 안 웃어요. 무리를 걸으시면서 무리를 일으켰어요. 진짜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신 거예요. 진짜 무리만 걸으시지 왜 무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기를 통해서 5천 명 먹이를 통해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으셨는데 좀 있다가 근데 나를 먹어야지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뜯어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죠? 당황하셨죠. 그죠? 자기를 먹으라니.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하시면서 지금 처음으로 자기를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뒷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말을 한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사실은 제가 아들이 셋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죠? 뭔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과 늘 이제 토요일이면 축구를 해요. 축구. 근데 제가 아직도 지금 제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축복합니다. 아직도 90분을 풀타임으로 뛸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그 말이 사실인가는 뒷감당이 돼야 되죠. 그죠? 말에는 행위가 따라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은 좋은데 먹고 배부른 까닭은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뒷감당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말에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은 진짜 호랑이 굴 같은 거죠. 안 그래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의를 하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가지고 그 신당부인 성전에 들어가고 이스라엘 3달 절기인 초막절에 갑자기 중간에 그 초막절 행정을 막으시고 야 내가 sen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뒷감당을 말을 했으면 그 감당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예루살렘을 확 뒤집어 놓고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을 뒤집어 놓으면서 그것도 성전 중심에서 설교를 막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나는 들려야 된다 공중부양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니 진짜로 거기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의 결론이 요한복음 7장에 올라가셔서 초막절에 설교하시고요. 8장에 그 유명한 야 진리를 할 진실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 말, 이게 내가 한 말에 거하면 진리가 자유케 된다. 그리고 9장에는 소경을 딱 눈뜨게 하시고 그리고 드디어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막 자기 말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그 말의 결론을 짓는데 이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에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에 그 말에 결론을 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 유대 지배가 예루살렘 지역에 오셔서 난 너희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하면 뒷감당 하셔야죠. 정말로 자기 목숨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되게 하는 행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믿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 플러스 행위는 인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말. 인자야 살과 피를 먹어라. 이 말을 믿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난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라는 그 말을 믿는 거죠. 근데 말을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가 일치된 거죠.
우리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면 존경하죠. 그죠? 여러분들, 정신병자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을 듣고 믿거나 존경하지는 않죠. 사기꾼이 얼마나 가만이설로 우리를 속이는 말을 해서 그 말씀을 듣는다고 그 말씀을 믿거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믿게 하는 것,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0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말에 거하라는 거야. 내 말에 거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내 인격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으로 집을 지어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 마음에 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난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을 내 인격과 바탕에 근본에 세우면 이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많은 말들 중에 나는 선한 목자다,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그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 믿는다라는 것은요, 믿음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단어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동작을 연상케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글쎄 이제 그 설명을 또 캐토릭 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 캐토릭 사제들이 이제 서품을 받을 때, 우리 같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캐토릭 사제는 좀 이제 완전히 이제 결혼 안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서품을 받으면, 사제가 되면 나는 전대로 이제 주님의 신부로 신랑들 주님과 앞에 살겠습니다. 내 평생 안 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행동으로 완전히 바닥에,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쫙 개구리처럼 엎드려져 가지고요, 바닥에 키스를 딱 하면서 자기 인생을 서원하고 서품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100%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는다, 인격을 믿는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와 꼭 짝을 이루는 그 단어가 있어요. 바타와 단어가 함께하는 단어가 아민이라는 단어인데,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허공에다 하신 겁니다. 뭘 믿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복종하고 바싹 엎드려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것은 아멘의 양과 비교하는 거예요. 아멘의 양.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만큼 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점점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절대로 주님 앞에 주님의 복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생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 이 설교가 언제 끝나나? 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축복합니다. 인간은 생각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생각은요, 어휘로부터, 단어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생각을 뭘로 하세요? 그림으로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축복합니다. 근데 언어로 해요, 언어로. 단어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의 차이는 생각의 차이고, 생각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이고, 사람에 대한 정의는 언어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우리는요, 언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집이. 그래서 여러분들, 민족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는 언어의 차이예요. 이 보은한인교회가 어떤 언어로, 말씀으로 축적되어 있는 것가 가장 중요한 본교회예요. 목사님이 누구시고, 누가 모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언어로 찾아 있는가? 3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초음과 팀을 통해서 이 언어가 축적된 게 교회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가? 이게 이런 축적된 언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문어혁명이라는 인민재판이라는 엄청난 그 혹독한 사건을 통해서 중국 사람들이 쏘리, 미안합니다를 하면 바로 인민재판에 죽였기 때문에 그 말을 죽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뻔뻔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합니다. 어떤 문화를 거친다는 것은 문화를 통해서 언어가 남는 거예요. 언어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사람이란 옛사람과 함께 살고 있죠.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 새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새사람으로 살고 싶으려면 내 안에 있는 언어가 변화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한 언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두어서 내면 언어가 될 때까지 변화돼야지 진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무지하게 많이 고민했어요. 왜 나는 아직도 우리 아내랑 말다툼할까? 그렇게 거룩한 설교를,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하면서 아내의 조그만 한마디에 불씨가 되어서 아직도 요 모양 요 꼴로 살까? 왜 변화되지? 속이 변화되지 않을까? 여기는 변화된 것 같은데. 이거는 그저 막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 언어들과 새로운 말씀들과 완전히 대치되어서 하나님의 언어가 내면에 될 때까지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새 이제 뇌과학적으로 뇌가 많이 발달했는데, 뇌 연구 많이 발달했는데, 뇌신경적으로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말을 하면요, 그 말이 계속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어서 그것이 뇌 뒤에 망상 체계가 된대요. 이게 회로가 된대요, 회로. 뇌는 다 전기 신호 관랑이요. 그래서 이게 딱 구축되면요, 그 실성화 되면요, 그것에 사람들이 다 붙잡혀 산다는 거야. 말에 묶여서.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결국 결과적으로 이 내면의 언어의 싸움이고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서, 나란 말이 영어와 달라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그죠? 영어가 여러분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죠? 축복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이 나란말 보존협회 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어를 안 배워요. 그래서 막 중국어 들어오면 막 잊어버리려고 막 절로 가 그러고 절로 가 그리고 저는 교회로 다녀요. 그래서 20년이 됐는데도 중국말을 못해요. 축복합니다. 외국어를 여러분들 그렇죠? 토론토에 사니까 오래 사니까 영어가 막 다 되죠, 그죠? 금방 되죠, 그죠?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쉽게 모국어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언어가 대치되는 거죠. 우리는 조금만 잊어버렸다 싶으면 금방 복원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잊어버릴까 막 드라마 다운돼도 보고 막 그러면서 막 한국어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나라 한번 보존해서 얼마나 노력 많이 하십니까, 그죠? 영적 싸움의 어려움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전에 내면의 모국어가, 옛사람의 언어가 온갖 누추한 말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 들어와도 5만 가지 생각과 옛 언어들이 이걸 잡아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말씀을 들으면 다 끝, 안 돼.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 부흥회, 또 목사님의 주옥과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죠? 그러므로 온갖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의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중층에 있는 잡고 있는 우리의 모든 내면에 있는 온갖 것들이, 이게 고정된 것들이 완전히 뇌로부터, 완전히 중추신경으로부터, 언어로부터 고착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말씀이 들어오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여러분들, 외국어라니요, 모국어가 까일 때까지, 모국어가 완전히 전문용어로 간섭될 때까지. 그래서 1.5세, 2세들 보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강의할 때 보면 저보다 웃는 이가 빼놓고는 전부 다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닐레이션을 느꼈어요. 축복합니다. 저 야간에 영어를 배워가지고 낮에는 좀 안 되네요. 근데 북경이 야간이네요. 모국어 잃어버릴 때만큼, 모국어가 간섭되고 까일 만큼 영어를 쓸 때 모국어가 희박해지면서
다른 언어가 대체되는 거예요. 꿈의 영어로 대화하고. 그래서 바이링구얼이 두 가지 언어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이링구얼이에요. 그죠? 그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된 훈련과 반복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 오늘 요한복음 66장 63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좀 많이 풀어야 돼요. 풀어야지. 아까 일부 예배도 풀다가 좀 실패했는데 어쨌든 미완성이니까 풀다 보면 어떻게 되겠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 제가 진짜 할 일이 없어서 정말 6장 63절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한 절만. 그렇다고 뭐 뚫리는 것도 아니고 도가 통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 많이 봤어요. 도대체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을까?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좀 뒤에서부터 하면 내 마음에 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는 거 할 때 내 마음에 둔 하나님 말씀이 살리고 있다, 영생이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내 마음에 둔, 다시 말하면 좀 강조하면 내 마음에 둔 하나님 말씀만이 나에게 영생과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는 뜻이. 만약에 내 마음 안에 육체만 있고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악들, 이 내면의 언어, 옛사람의 언어만 가득 차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무익하다. 육은 사륵스, 육체는 무익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던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이 요한은 아까 얘기했죠. 지금 AD 100년경에 예수님을 이미 다 썼던 말로 쓰지 않고 새로운 단어로 써야 되고 쓰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로고스. 말씀이 유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이신 로고스는 예수님께서 말하였던 그 뇌마들, 말씀들이 그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마음에 집어넣어야 된다. 내 마음에 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다. 영생이다. 네, 일부 예배랑 비슷한 반응이 됐습니다. 이런 어정쩡한 반응을 저는 좋아합니다. 아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이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이,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다시 정리하면 인자 살과 피를 먹어라. 인자가 들려야 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 목숨을 너한테 줄 수 있다 하는 그 말들을 너희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으로 인격화하고 집을 짓고 내면 은혜가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영생이다.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복음은 나 자신을 남한테 내어주는 것, 그 말과 행위를 하는 것,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면 판속에 지는 집이다.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는 사람만이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여러분들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영생? 영생은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는 세상의 삶이에요. 하늘에 누리는 그 복을 지금 내가 누리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평강과 내 입의 감사와 내 밖에 샬롬이 일어나는 그것이 영생, 오는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내 내면의 언어, 뒤틀어진 언어, 왜곡된 그 인격과 삶으로 이 온갖 더러움과 넘치는 거 있는 사람은 평화가 없습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하고 만드는 그 내면의 완전히 대체 작업, 간섭의 작업이 만들어지면 내 마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만큼 그 아멘의 양과 비례해서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 그 마음, 그것이 너를 살리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육체요, 무용지물이요. 그래서 내가 로고스가 말하였던 그 말씀들이 영이여 생명이다. 이 말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교회를 보니까 진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대가 같이 신명기의 쉐마의 말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 이 3대가 뭐든지 뭐 된장찌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3대 정도 내려가야지 장인정신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3대가 돼야 되는데 3대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긴다는 것이 이 단어가요. 너의 생각과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본을 되는 삶을 살아야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앉았을 때 누웠을 때든지 집에 행할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이 말씀이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저도 목사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성경책이 골로새서 그러면 1장에 뭐 있고 이거 다 알아요. 그거 말고 내 마음에 이 말씀대로 사는 인격과 삶 본이 돼야지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유대인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7살이 되면요 히브리 문법을 배우고요 그로부터 문법을 배운 매일 회당에 가서 모세오경 전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시편의 대부분 선지서의 대부분을 다 암송합니다. 매일 가서 13세 될 때까지 그리고 13세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세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성경을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서를 다 대부분 암송하고 플러스 해석까지 합니다. 13살에. 그 유대인이에요. 그죠? 경건한 유대인. 여러분 초대교회에 3,000, 5,000명 회격이라고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여러분들 스몰 그룹 성경 공부, 여러분들 촌 공부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하셨죠? 가장 문제는 리더잖아요. 리더를 어떻게 교육시키느냐. 목사님 들어봤더니 수요일날 공부하고 또 토요일날 또 공부하고 한 4번 정도는 공부하셔서 서서 이 본하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운동에 부흥을 일으켜서 믿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보지 않았지만 믿습니다. 아까 봤어요. 리더가 문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리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미 성경을 다 외운 디모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브루스릴라, 아굴라, 바울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다 암송이 있었어요. 그때 구약 성경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 믿고 그들은 성경을 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외웠는데 여러분들 지금 종교 중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신교만큼 말씀 경전을 외우지 않고 암송하지 않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보세요. 마음은 불교, 유교 모든 종교들이 경전을 암송하는데 우리는 개신교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씀을 그 말씀의 엄청난 양을 마음에 두지 않고 설교로 외부의 것으로 내 몸으로 마음에 두지 않은 문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서 1년에 2번씩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말씀으로 짓는 집. 너무 주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남의 교회라도 좀 좋아해 주세요. 잘하는 거는. 말씀으로 짓는 집. 인간은 언어로 만들어진 존재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집을 말씀으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 부흥을 하고 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2주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간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전에도 특별 새벽 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신 게 있었어요. 이번에도 말씀으로 짓는 집을 하고 있다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저는 그냥 말씀으로 짓는 집을 쉽게 생각했는데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마치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 그들이 살아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이다. 살아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내 말이 생명이다. 오늘 우리 한국이나 우리 교회나 이 본한입교회도 다음 세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없다면 그들이 세상의 성경이나 내면의 언어나 이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그죠? 얼마나 그들에게 말씀을 마음에 집어넣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입니다. 제가 그 작년을 넘으면서 올해를 살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기독교에 오랫동안 노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근본이 바뀌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척하고 살고 있을까 뻔뻔하게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의외로 조용히 관상하거나 침묵하는 게 아니라 하가라는 단어가 중얼거리다, 큰 소리를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큰 소리로 읊조려서 내 마음에, 그죠? 오늘 우리 이 혀가요, 이 입이 영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좋은 차나 좋은 커피를 먹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좋은 차를요 계속 일정한 시간에 혀를 이게 여기 있네요. 혀를 딱 닦고 혀를 청결하게 유지한 다음에 좋은 차를 계속 먹으면요 한 달 정도 먹으면 혀가 열려요. 그래가지고 좋은 차가 들어가면 향기가 막 하루 종일 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차를 계속 혀에다 이렇게 한 달 정도 두면 사실 혀가 열리는 게 아니라 뇌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뇌에서 탁 열려서 입에 향기가 느끼는 거예요. 좋은 커피도 이렇게 좋은 커피를 커피의 마지막 완성이 브랜딩인데 브랜딩을 하려면 커피의 맛을 알잖아요. 뭐 케냐 에이, 이디오피아 이가체프, 인도네시아 만달링, 뭐 이런 케냐 이런 커피를 먹으면 저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로 했는데 커피를 똑같은 시간에 아침에 나서 목욕제기하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커피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뇌에 각인시켜서 외워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커피를 또 뭐 한 달 동안 먹고 계속 해가지고 조합해야지 이게 나중에 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내 혀에 응하게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가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내 입에 외워 들려서.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요 그 말씀을요 2절을요 한 30분 40분 동안 암송해요. 계속 내 입에 중얼중얼 하가 계속 또 하고 그런데요 아침 먹기 전에요 이 말씀이 휘발성 있게 날아가요. 지금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이 휘발성이 강한지. 그러니까 이 온갖 넘치는 악들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이 말씀을 집어보면요 막 외운 것 같은데 금방 날아가. 이 내 안에 깊이 영으로 들어가도록 할 때 이 얼마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든 하나님 말씀만이 살리고 있다. 로고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만이 너를 살린다. 이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속에 깊숙이 집어넣어서 침잠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 한인교회가 3대를 아우르고 또 말씀으로 이 다음 세대와 말씀으로 열방으로 또 이웃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본이 되는 교회를 위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으로 완전히 중심에 두어서 근저에 깔려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난 너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다 하는 이웃사랑의 정확한 말씀으로 완전히 구격되어지고 외워져서 그런 삶을 살 때 말씀을 통한 말씀의 전도가 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 한인교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으로 지어지는 내 마음에 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과 생명을 이 땅에 누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였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에 집어넣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또 암송하여서 이 말씀으로 오는 세상의 삶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